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실 만한 연세이신지 아니면 공경을 받아야 하실 분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오늘 또 우리 제5계명이자 또 소교리문답 제63문이 가르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특별한 것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일이 성도된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더더구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또 이 계명은 오늘 세상이 참 이상하게 변해가고는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윗 어른들을 또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만의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준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이 유전이라고 하는 말 또는 전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좀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규칙들을 나름대로 제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이라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그 규칙들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2km 이상의 거리를 걸으면 그것은 일하는 것에, 노동에 해당한다고 이 정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음식을 만드는 것도 금했죠. 그것도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유대인들도 지키고 있는데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이 모습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인 토요일에 이 호텔에 갔었는데요. 거기 커다란 그 룸이 있고 그곳에 유대교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나 이렇게 지켜봤더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의 그 전통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걸어서도 안 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호텔에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호텔에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 호텔의 작은 공간에서 이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과 함께 이 사진을 찍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들의 대답이 이 사진 찍는 일을 사진 찍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진 찍는 것도 노동이라고
사진도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사진도 찍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신이 참 좋다, 참 좋은 정신을 가졌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르게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계획들을, 규정들을 정했다면 그것은 참 좋은 정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에 이런 구체적인 이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을 텐데, 그런 규칙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안식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날이고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왜 그렇게 구체적인 규칙까지 정해가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규칙이 정해진 그것만 지키게 된다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이 정한 그 구체적인 규칙대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죄인이나 되는 양 정죄하기도 했고 또 죄인처럼 취급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혹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마음이 분산이 되고 이 정신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겁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생활들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의미로 일을 하지 말게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2km를 걷든 또는 10km를 걷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예배 끝날 때쯤 돼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목사들이 더 좋아하겠습니까? 상상에 맡기십니다. 혹 늦게 오시는 분들이 상처가 될까 싶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래 의도를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많은 그런 규칙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회당 가까운 곳에 처소를 정했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매도한다거나 정죄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장로들이 정한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율법의 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많은 구체적인 규칙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형식과 외식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특히 제5계명이 가르치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이 5절로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사실 부모 공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10계명을 주셨던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부모님을 존경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유전에, 그 전통에 어떤 유전, 전통을 만들었느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이 가르치듯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행한 선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곧 이 부모에게도 의무를 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행한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부모에게 행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감사하고 순종하며 또 존경하고 또 부모님을 잘 복양해야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감사했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의무를 다하면 이 부모를 복양하는 문제는 문제없다,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이 유대교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참 편하다, 참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부모를 모시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참 갈등이 많은데요. 어쩌면 그런 갈등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까지 마쳐지니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유대교의 그 유전대로 하면 하나님께 행한 그 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행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이고 또 부모도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께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유전도 하나님의 그 의도에서 벗어나는 규칙입니다. 혹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이 부모들이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어른들에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모나 어른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그 유전이 그런 뜻이 있었고 또 처음에는 그 뜻대로 잘 운용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유전이 이 시간이 흐르자 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만 하면 이 부모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왜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고 그리고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는 자들은 죽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너희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헌금만 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전통이 잘못되었으니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또 말씀이 전하는 뜻을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해야 합니다. 때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고 또 그렇게 지키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전해진다거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과는 상관없이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지켜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나 이 관습이 어떤 면에서 이 유대교에 있는 장로들의 유전과도 같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때로 우리도 교리에 얽매여서 또는 관습에 얽매여서 이 성경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그런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제정되기는 했지만 이 성경이 주는 자유를 교리가 많이 빼앗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또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런 관습이 사실은 성경과도 아무런 이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어기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정죄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교리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 교리가 우리 믿음의 기초를 쌓게 하는 일은 분명하지만 교리도 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 있는 관습이나 전통도 성경적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관습이나 전통에도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먼저 이 성경에 비추어 바라보고 성경의 뜻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르게 분별하여서 이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다면 여기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곧 부모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말씀이 이 제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에 합당하게 이 계명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5계명을 우리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사람과 관계된 이 윤리적인 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0가지의 계명, 그 10계명을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첫 번째 계명인데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입니까? 4계명까지 그것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큰 파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요.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윤리적인 이 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들과의 윤리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 윤리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두 번째 이 계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명과 상관이 없다고 조금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되는 그 법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법과 사람에게 관계되는 법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서를 보면 2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은 이 부모를 거역하는 이 자녀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 대한 그런 처벌인데, 여러분 이 처벌이 또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저주함으로 내려지는 처벌과 같은 성격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이 동일한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같은 이 수준에 놓고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과의 윤리적인 문제라고 결코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지만 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처럼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를 높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느 때 사용이 되느냐 하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을 숭상한다, 공경한다, 이런 단어의 뜻이 바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중히 여기고 높은 위치에 두고 높이 평가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그 뜻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높이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때도 뭐 없잖아 있는데요. 부모님들의 뜻을 거역할 때, 때로 뭐 신앙의 문제에 부딪힐 때, 신앙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때로 부모님들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지만, 혹 그때 부모를 거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공경심까지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계명이 가르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또 윗 어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섬겨야 하고, 또 어떠한 경우 속에서라도 부모님들을 높이고 존중하며 이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또는 윗 어른들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높이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피조물들인 우리들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일은 자녀로서 당연한 일인데요, 그 당연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 복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5계명을 계속해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소교리 문답 66문을 보면 제5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고, 그 대답이 저기에 있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지만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까지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도 신명기서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연한 일에 하나님은 이런 복까지도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 일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일도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바로 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좀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심으로 이런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라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더 잘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또 더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약속하심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귀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복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자들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한 이 방법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믿음의 삶도 힘들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갈수록 이 부모를 섬기는 일이 귀해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이 복까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따라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을 그 복 때문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듯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사였고 또 선교사인 무디 선생님, 우리가 잘 아실 텐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고 당신의 생활에 교훈을 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의 신앙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신앙, 즉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결코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무디 선생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또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고 당신의 생활에 교훈을 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의 신앙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신앙, 즉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또 오늘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이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부모님들과 또 윗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며 가정에서부터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이 보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고 또 윗 어른들을 또 공경하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기며 나아가듯이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효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 대한 그 공경의 마음을 잘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또 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또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